예, 반갑습니다. 원재입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소개를 할 적에 김천 수도암에서 왔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수도암에 대략 20년 살았습니다. 20년. 한 도량에 20년 살기가 뭐 쉽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대략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제가 중간에 세길주 하면서 좀 도망가기도 했고요. 공부가 안 돼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수도암에서 이제 봄, 가을로 지내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수도암에 거처를 두면서 중심을 두면서 선방에 나갔어요. 선방에 여러분들 나가가지고 그래서 수도암 스님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는 편입니다. 수도암이 제가 이제 출가하고서 제일 먼저 들어간 곳이 수도암이고 거기서 이제 거처를 두면서 정진하고 지금도 수도암에서 계속 살고 있고 하니까 수도암은 저한테 이제 고향 같은 곳이죠. 고향 같은 곳인데 제가 송광사 오면서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송광사를 제일 먼저 온 때가 언제였냐면은 2001년이었습니다. 2001년. 그때 2001년인데 좀 경건치 못하게 왔어요. 그때 저쪽에 조계산 저쪽에 있는 절이 뭐죠? 서남사인가요? 서남사. 예. 서남사에서 맨 처음에 먼저 거기를 가가지고 저 조계산을 이제 지나서 왔는데 송광사를 들어왔는데 그냥 좀 막 젊은 혈기에 그냥 가겠다 하다가 너무 배고픈 거야. 너무 배고파서 조계산에서 쓰러질 뻔했어. 근데 중간에 주막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있는가? 예, 보리밥집. 예, 보리밥집이 있었어요. 주막이 있어가지고 그 주막에서 밥죽 먹고 왔어요. 근데 이제 밥만 먹은 게 아니라 왜 추하게 들어왔다고 하냐면 막걸리를 마시고 이제 음주 산행을 했습니다. 그 20몇 살 때, 22, 3살쯤인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 뭐 막걸리 마시고 올 수도 있지. 근데 그때 송광사를 맨 처음 왔는데 제가 송광사를 안거로 두 번째로 온 게 안거로 들어온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2014년 동안거입니다. 동안거 안거로 들어왔는데 제가 분명히 여기 왔잖아요. 14년이니까 1년이니까 13년 지나서 이렇게 왔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송광사가 어떻게 하는지. 그때 왜 생각이 안 날까 돌이켜보면은 술 마시고 그래서 경건치 못하게 들어왔습니다. 정숙하게. 근데 뭐 그런 때도 있는 거죠. 20대 초반이었는데 제가 과거 기억이 잠깐 났는데 서울에 올라가서 막 소리 지르고 다녔던 시절이 있습니다. 20살 초반에는 뭔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괴로워가지고 막 신촌에서 소리 지르고 다녔었는데 그런 이제 과거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나고 아까 전에 보살님께서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저를 못 알아보셨다고. 근데 이제 제가 좀 절에 독특하게 쓰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저 페도라라고 중절모예요. 중절모. 원래 중절모를 그렇게 쓰시는 분이 별로 없는데 우리 이게 뭐랄까 정식 모자는 아니죠. 사실은 정식 모자는 아닌데 제가 중절모를 좋아해서 제가 대학생 때부터 쓰고 다녔어요. 이게 묘한 게 대학생이 중절모 쓰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대학생. 저는 그때 쓰고 다녔어요. 근데 중절모에다 더한 건 뭐냐면은 제가 개량한복 입고 다녔어요. 개량한복 입고 다녔는데 개량한복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지금 대학생 찾아보십시오. 개량한복 입고 다니는 애들 있나? 없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 그때 개량한복 입고 다니니까 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면 제가 그때 좀 정진을 했어요. 정진을 해가지고 하루에 6시간 정진을 목표로 해서 6시간을 정진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량한복이 앉기가 편하다는 좀 장점이 있는 듯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개량한복을 입고 다녔고 공강 시간에 학교 다니면 공강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어디다 좌복 하나를 숨겨놔가지고 그 좌복도 제가 앉는 데가 또 따로 있어서 옥상에 어디 혼자서 거기 앉는 거야. 죽어라 앉는 거예요. 뭐 그때는 정진하는 법도 몰랐지만은 앉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 어차피 출가할 거니까 미리 연습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6시간 동안 앉았어요. 그러니까 시간 채우면서 앉는 건데 그게 허대긴 한데 제가 돌이켜보면은 그 허대도 중요해요. 그 허대를 안 써보면은 허대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수행이었지만은
그래도 20 몇 살 때 그렇게 열심히 애쓴 것만 해도 그것도 참 기특한 거예요. 어떤 의미로서는. 수행을 잘했다. 그건 아니에요. 돌이켜보면은. 근데 20 몇 살이 여러분들이 보살님들, 아들내미들이 뭐 좌선하겠다고 이렇게 6시간 앉아봐. 다들 말리겠죠? 안 말리신 분들 계시지? 했으면 좋겠어. 출가했으면 좋겠다는데 절대로 안 하지. 저희 집은 출가를 극구 말렸습니다. 왜 출가를 하느냐고. 극구 말려고 제 모친은 엄청 화가 났고 울고 막 그랬어요. 그 양반도. 부친 화가 났고. 근데 하여튼 그런 송광성 오면서 과거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나가지고. 근데 지금은 제가 그 2001년과 2025년이죠. 24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다른 모습으로 여기에 자리에 와 있는데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는 술 취해서 왔는데 지금 뭐 강의하러 왔으니까 많이 좀 일취월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오늘 제가 좀 딴소리를 했는데요. 저 총무선생님께서 강의 시간 꼭 지켜달라 이런 부탁을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1시부터 3시까지인데 3시 5분 전에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선볼기와 가나선. 제가 또 이제 여쭤보겠지만은 이 책 보셨어요? 자, 난 자신 있게 예습했다. 예습이 참 힘들죠. 힘들어요. 제가 또 대학생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노트 필기를 안 했습니다. 잘 안 했어요. 근데 제가 한 게 있었어요. 저는 예습을 했어요. 수업 전에 항상 미리 읽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힘들어요. 그게 힘든데 저는 그걸 했어요. 노트 필기는 안 해도. 노트 필기는 안 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중에도 계실 거예요. 필기의 여왕이 있어요. 여왕. 각 클래스마다. 여왕한테 이제 음료수 주면서 좀 빌리면 돼. 여왕한테 빌리고, 빌려서 그거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가 딴소리를 계속 하는데, 이건 나중에 할 거예요. 그러면 정리를 하잖아요. 그럼 제가 시험 볼 적에 어떻게 했냐면은, A4 용지로 한 학기 동안 배운 거를 정리를 해요. 그럼 15페이지 정도 나와요. 이를테면은. 어떤 수업에 관해서 15페이지가 나온다고 쳐봐요. 그러면 15페이지를 정리하고서 주변 사람들과 나눌 수도 있죠. 필기 영어한테 줄 수도 있고, 나 이거 정리한 거다 줄 수도 있고. 제가 어떤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리한 거를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버렸어요. 15페이지를.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그걸 두고서 어떤 교수님께서, 영문과 교수님께서는 깜짝 놀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 시대인데, 자기가 정리한 걸, 홈페이지에 올린다. 그거는 좀, 이런 생각이 있는가. 뭐 이런 걸로 이제 저를 뭐 좋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냐면은, 기왕 공부한 거, 남하고 함께 나누면 더 좋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의미에서는 좀 일반적이지 않은 사고방식을 했을 수가 있어요. 홈페이지에 올려버렸으니까, 제가 공부한 거를. 그러면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시험이 끝나면요, 음료수가 한 10개가 들어와요, 저한테. 저를 알아가지고, 10개가 막 도처에서 들어와. 감사합니다, 하구님. 해가지고. 어떻게든 사람들을 알아내요. 그래서 10개, 막 10몇 개를 받아요. 그러면 저는 사무실에 이제 제가 다 먹지는 못하고, 사무실에 갖다 놓고. 그런 장점은 있는 것 같고, 단점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저도 좀 야가 빠졌어요, 사람이. 야가 빠져가지고, 야가 빠진 이유가 뭐냐면은, 그거 나누면은 저 사람들이 공부 열심히 할 거 아니냐. 그런 일 없습니다, 생각보다. 내가 아무리 올려놔도 열심히 할 사람은 이미 해놓고, 부랴부랴 볼 사람은 또 봐요. 그래도 누가 정리해놓은 거 보면 좋지. 저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 아무리 그래도 올려놔도 너 학점에 문제가 될 줄 아니냐? 아니에요. 저 어차피 A뿔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저도 야가 빠진 거예요. 이미 야가 빠져서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내가 공부한 거 남하고 같이 나누면 좋죠.
좋은 거예요. 좀 시간이 안 돼가지고 공부 못할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거 함께 나눠보자. 그런 생각으로 제가 좀 살았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데 선불교와 가나선 아까 전에 제가 선원 스님들하고 잠깐 얘기를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절집에서는 좀 젊은 스님으로 통해요. 여러분들 보기에도 좀 젊은 것처럼, 예, 그렇죠. 젊은 것처럼 보이는데 맞아요. 젊긴 젊은데 지금 상대적으로 제가 젊다는 것뿐이에요. 제가 이제 승납이 20년 됐으니까 20년이면 젊은 그거는 아니거든요. 회사에서 20년이면 제 친구들은 상무하고 있습니다. 상무 대표이사도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절집에서 제가 뭐 막내 비스무리하게 있어서 그렇지. 사실 사회적으로는 여기 군대 갔다 오신 이제 거사님들 많이 계신데 제 친구들이 다 대대장하고 있습니다. 중령. 우리가 군대 일적에 대대장 중령은 물론 여 거사님들은 이미 장군도 다 퇴역하신 분들이에요. 친구들이. 예, 근데 대대장 우리 젊었을 때 대대장 해보면은 저 위에 있거든요. 저 위에 있는데 제 친구들이 다 대대장 하고 있더라고요. 중령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절집에서 제가 20년 동안 수행했다고 그래서 뭐 그리고 뭐 제가 좀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총무스님도 송광사에서 이렇게 추천해 주시고 강의를 하게 된 것 같은데 오늘은 선불교에 관해서 세 번째 시간 자각의 종교 선불교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 프린트는 오늘 받으신 거죠? 오늘 받으신 것이고 이런 것도 뭐 만약 뭐 여기 뭐 카톡 단톡방 있지 않은가요? 그런데 먼저 올라오진 않아요? 안 올라왔어요? 네. 다음부터 올라오면은 좀 총무님 올려 보내셔서 예습 좀 하고 그러면 그것도 되지 않을까? 뭐 예습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예습이 좋아요. 제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예습은 그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예습하고 오늘 뭔 내용을 하지? 하고서 어떤 말씀을 교수님께서 해주실까? 하고서 미리 한번 내가 생각해 보는 거야. 올해도 안 해요. 한 10분, 15분 해요. 15분 하면은 그걸로 이제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오늘 세 페이지를 하겠지만은 간단하게 얘기해 보자면은 종교의 의미부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종교라고 한다면은 지금 너무 좀 일반적인 단어죠. 종교. 종교는 이를테면 뭐 우리 불교가 있겠고 기독교 중에서도 개신교와 뭐 천주교가 있겠고 이슬람교가 있겠고 뭐 인도에는 힌두교가 있겠고 그런 종교의 의미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이 종교라는 단어가 과거에는 없었어요. 이런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라는 단어가 절대로 없었어요. 근데 이게 언제 생겨났느냐? 19세기 말 동아시아에서 새롭게 등장한 언어예요. 그전엔 없었던 거예요. 종교란 말이. 그러면 생각해봐요.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다양한 종교들이 들어와 있는 어떤 종교의 자유를 얻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때는 뭐냐면은 그런 종교가 안 들어왔던 거예요. 우리는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은 종교라는 개념도 없었고 그냥 우리는 불교권의 어떤 토대에서 살고 있죠. 불교적 가치관, 어떤 사상이 널리 퍼진 이 동아시아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가 곧 우리의 믿음이었지, 종교였지, 어떤 다른 여타의 종교를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불교였어. 당연하게 우리는 윤회 사상을 믿으면서 살고 있었던 거야. 기독교인도 윤회해요. 윤회 얘기해요. 내가 너하고 전생에 무슨 업장을 지었길래 너하고 이렇게 무슨 복을 지었길래 이렇게 좋은 뭐 환경에 사느냐 해가지고 막 임진왜란 거북선 좌타수 오연에 깨치되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장난을 치기도 하는데 과거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연원을 보자면 1869년 일본과 독일 사이에 이루어진 통상협정 조약의 문건에 들어있던 릴리전을 일본인들은 종교라 번역했다. 이때부터 종교는 릴리전의 대응어로서 한자 문화권 안에서 공이 쓰이게 되었다.
그러니까 독일하고 원래 일본이 서구 문물을 제일 먼저 받아들였죠. 그런 앞서간 나라였어요, 과거에. 그런데 계약을 한 거야. 어떤 통상 협정 조약을 했는데 조약할 적에 릴리전이라는 용어가 영어에 있잖아요. 릴리전이 종교라는 용어예요, 종교. 그런데 이 말이 동아시아에는 없었어요. 이 릴리전이라는 용어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번역할까 하다가 종교로 하자.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종교란 말이 생겨난 거예요. 생겨난 거. 그래서 없던 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신기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 편하게 쉽게 받아들이지만 과거에는 없었다. 근데 이제 서구 사회에서 릴리전, 종교라는 어떤 어원에 관해서 그냥 슬쩍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정리한 거. 이 책을 사실은 3장 자각의 종교 선불교에는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많이들 안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해온 겁니다. 이렇게. 아주 보기 좋아요. 이것만 봐도 3장 다 본 거예요, 사실은. 한 20페이지 된 거 3페이지 보면 돼. 그렇게 다 볼 필요는 없어. 자, 서구 사회 릴리전이란 건 뭐냐면은 라틴어, 자, 발음은 모릅니다. 렐리지오나 릴리지오라고 했겠죠. 렐리지오라고 할 가능성이 커요. 이건 뭐냐면 로마로 양심적인 것, 올바른 감각, 도덕적 의미, 신에 대한 경외, 신에 대한 예배, 신앙, 숭배와 존경의 대상, 성스러운 장소 등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 선교사인 락탄티우스의 주장에 따르자면 렐리지오가 렐리게레라는 단어에서 진화되었다. 전화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리는 뜻이 있죠. 어조사의 뜻으로서 영어에서는 다시를 뜻해요. 다시를 뜻하고 리게레, 그냥 그대로 읽자면 리게레는 연결하다, 결합하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결합한다, 다시 연결하다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 릴리전이 그런 뜻이에요. 종교라는 게, 신앙, 믿음이란 게 다시 연결하다, 그런 뜻을 지닌 것으로 해석하는데, 원래 우리 인간이 신과, 이건 서구사회죠. 서구사회는 신이요, 갓이 있으니까 갓과 원래 연결돼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일탈이 된 거야. 신과 분리가 되었어. 분리된 존재로 살아가다가 다시 서구사회에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과 재결합되고 연결되었다고 하는 해석이다라는 거로 이렇게 신학자가 그렇게, 선교사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신. 그러니까 서구 사회에서는 기독교가 주된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개념이 들어설 수밖에 없어.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달라요. 불교에서는 불자를 쓰잖아요. 성불, 부처가 되다. 근데 이 부처라는 뜻에는 뭐가 있어요? 부처, 성불. 깨달음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깨달음을 이룬다는 뜻이 있어요, 성불이. 꼭 내가 부처님처럼 된다, 부처라는 인격처럼 이렇게 된다는 뜻도 있겠지만, 불자가 이미 깨달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불자를 이렇게 좀 나눠서 보자면은, 사람 인변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사람 인변에 안일불자를 써요, 안일불자.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다. 부처는 사람이 아니다. 안일불자 쓴 거야, 사람 인변에 안일불자. 그러니까 인간적인 속성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불자는 새로 생겨난 말일 거예요. 생겨난 말. 왜냐하면은 붓다. 이게 음자예요. 음자. 붓다를 그렇게 가져온 거예요. 근데 한자권에서는 그걸 이제 부처불자로 새롭게 형성된 거죠. 사람 인변에 안일불자 해가지고 그게 형성이 됐는데 음은 비슷하게 가져와요. 근데 우리도 그런 게 있어. 성불하다는 뜻도 있지만은 원래 이제 본래 성불이란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원래 깨달은 존재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중생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서구사회도 비슷해요. 서구사회에서는 우리는 원래 신과 연결돼 있어. 근데 어쩌다 그렇게 분리가 되었어. 분리가 되었다는 뜻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서구사회에서 유명한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으니까 신과 원래 함께 연결되면서 살았는데 분리가 되었다. 그 분리가 된 시초로서 뭐를 얘기하냐면은 선악과를 얘기해요. 선악과. 원래 에덴 동산에 살았다고 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조상이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에덴 동산이란 곳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유일한 과일 하나가 있었는데 선악과였어요, 선악과. 선악과가 영어로 하자면 뭐냐면은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주는 과일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원래 살았을 때 우리 그쪽에서 인류의 종상이라는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구분하지 못했어. 선악을 알지 못했어요.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를 모르는 세상에서 살다가 그 유명하죠. 뱀이 나타나요. 뱀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건데 뱀이 나타나서 하와한테 막 꼬시는 거야. 야, 니네 저거 먹으면은 선악을 알 수 있잖아? 그러면 니들 하나님처럼 돼. 그러면서 니네도 먹어봐 해가지고 하와가, 아담과 하와, 이브라고 하기도 하지만 하와가 남편 이제 아담을 꼬셔가지고 같이 먹은 거야. 같이 먹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났지. 제가 너무 기독교 얘기를 하나? 근데 이거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상식으로 좋아요. 제가 예전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이제 목사님한테 제가 수기를 받았는데 넌 앞으로 훌륭한 목사가 될 거라고 수기를 딱 받았는데 제가 배신 때리고 절에 왔죠. 초등학교까지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된 거야.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얻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꼬셨어. 근데 둘이서 딱 먹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바로 아셨어요. 대노하신 거죠. 대노.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구나. 근데 참 재밌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네? 맞아. 수치심을 느꼈어. 아시네. 자기 몸에 대한 자각이 생겼어. 이것이 나다. 이 몸이 나다. 라는 자각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전에는 이제 빨개벗고 살았는데 이파리로 자기 치부를 가렸어요. 치부를 가렸어. 그때부터 우리식으로 생각하자면, 우리 불교식으로 생각하면 중생이 돼버린 거야, 갑자기. 선악에 대한 시비 분별심을 갖추게 되면서부터 이게 나란 존재로 탁 들어선 거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수치심이 느끼면서 치부를 가렸어. 근데 이게 참, 제가 불교대학 강의하면서 마지막 시간이 될지 마지막 2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신신명이란 거를 강서를 제가 예전에 불교방송에 했습니다. 작년에. 근데 거기에 관해서 제가 요약해서 신신명은 굉장히 중요한 선에서의 어떤 정수와도 같은 그런 글귀예요. 신신명은 기본이야. 성 공부하는 분들은 다 신신명을 봤다고 봐야 돼요. 그 정도로. 신신명을 외우신 분들도 많았고, 그 신신명에 관해서 제가 책을 냈는데 그 책에 관해서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할 겁니다. 그때 이제 첫 구절이 뭐냐면은 지도문안 유염 간택 단막증의 통연 명백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선악이라는 분별심이 있는데 이 신신명에서는 삼적 승창스님께서 증에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만 없으면은 통연 명백, 이걸 달리 말하자면 깨달음에 이른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본래 성불의 말 있잖아. 원래 깨달았어. 근데 왜 깨달음에서 멀어져서 중생이 되었는가? 증애심 생겨서 그래요. 근데 단순히 증애심 하나만 뜻할까? 그러지는 않아요. 증애,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 기본 바탕에는 또 뭐가 있냐면 시비심도 있어요. 선악의 마음도 있을 거야. 그러면 분별심의 다양한 형태 중에 하나로서 증애심을 얘기하셨을 뿐이지, 저 사람 미워하지만 않으면 바로 부처를 일으키는 좀 쉽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시비심도 사라져야 되고, 호우,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도 사라져야 되고, 유무, 있음과 없음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자기 분별심도 사라져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사실 우리가 깨달음에 이를 수가 있어요. 깨달음에 이를 수가 있고, 여기 기독교적 어떤 문화적 그런 성경에 대한 해석으로 따지자면은 본래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본래 거기는 근심이 없었어요. 완벽한 이제 우리식으로 하자면 정토였어요. 정토. 안락한 곳. 인류의 근원. 근데 뭐냐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선악이 생겨났는데 선악과 동시에 뭐가 생겨났냐면은
나란 존재가 생겨난 거예요. 자타가 또 생겨난 거예요. 선악만 생기지 않습니다. 자타, 시비, 유무, 호, 애증 한꺼번에 다 생겨나요. 그러다가 나란 존재가 딱 생겨났으니까 그전에 나를 인식하지 못하다가 내가 부끄러워. 이 옷 벗고 다닌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문장 보자면은 이런 해석은 서양 중세 문화를 탄생하게 한 선구자이자 철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서 분명하게 지지되었고 또 중세 스콜라 철학의 대표적인 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지지함으로써 서구의 많은 학자들은 거의 모두 락탄티우스의 주장대로 릴리전이라는 말을 해석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따라서 서구의 기독교들과 종교학자들이 주장하는 종교라는 말의 의미는 신과 인간의 재결합 혹은 신과 인간이 관계하는 신앙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릴리전이란 일반적으로 신과 인간의 만남이라는 어원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신이란 용어를 쓰지만은 우리는 불교잖아. 이건 뭐냐면 불로 바꿔볼 수도 있어요. 불, 부처. 부처가 이제 부처님이란 뜻도 있지만은 진리를 뜻하기도 해요. 진리와 다시 만나는 것이다. 근데 이것도 좀 그러면 맞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중생이 돼버렸지만은 본래 성불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야. 진여자성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것도 뭐 받아들일 만한 해석이에요. 다시 진리와 연결이 된다. 그렇다면 이것도 참 맞는 것 같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동양 문명에서의 종교라는 뜻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릴리전의 대체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오늘날 종교라는 말은 조사선의 선불교에서 처음 설했다. 이거 중요해요. 종교가 어디서 나왔냐면 선불교에서 나온 말이에요. 종교. 그러니까 일반 그냥 전체적인 불교도 아니고 선불교에서 종교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종교는 뭐냐면은 선불교 자체를 뜻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선불교에 사실은 종교란 말의 지분은 선불교가 100% 갖고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거예요. 선불교와 가나선 있잖아요. 선불교가 그만큼 참 널리 퍼졌고 그리고 일본에서 처음으로 만들었잖아요. 종교란 말. 선불교의 어떤 토대를 통해서 이 말을 만들어냈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원래 종이라는 한자는 건물의 제단 위에 신과 조상에게 제물을 올리는 의식을 뜻한다. 제물을 올리는 거예요. 종자의 어원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종이란 글자는 신을 모시는 건물인 거예요. 중국에서 신은 선조의 조령이다. 조상령이에요. 조상령. 근데 이거는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되게 기본적인 거예요. 조상신이 가장 근본이에요. 뭐 하늘신도 있고 뭐 토지신도 있고 칠석신도 있고 뭐 다 있겠지만은 조상신이 가장 근본이고 그리고 우리가 6.25 문화권에 살고 있잖아요. 이거는 참 큰 거예요. 조상신을 모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기본 정서에서는. 중국에서는 조상의 혈통과 가문을 중시하고 매사의 조상에게 제사를 올리는 예법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조상을 숭배하는 정신과 의례의식의 전통에서 종이란 말의 중심이 되는 근본 바탕, 훌륭하다, 근본 등의 의미가 파생되었다. 마루종이라고 하나? 종자라고 하나?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훌륭하다. 이런 뜻이 갖추고 있죠. 종이라는 글자가 불교의 번역어로 사용된 것은 송대 구나발타라가 능가경을 번역하며 종통과 설통을 설하며 시단타라는 이게 산스크리트어가 있어요. 시단타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거를 실단으로 번역한 거예요. 음차를 해요. 음차. 시단타를 실단 비슷하죠? 실단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 시단타는 원래 산스크리트어인데 그 뜻은 뭐냐면 절대적 진리를 성취함이에요. 그러니까 구경 가기 이런 거예요. 부처에 이르는 거. 완벽한 깨달음에 이른다. 이런 뜻인데 시단타는
시다. 성취되고 완성된 것. 이게 각이란 뜻이죠. 깨달음의 뜻이요. 그리고 안타. 안타는 뭐냐면 끝낸다는 거예요. 깨달음으로 완전히 끝나버렸다. 깨달음으로 종결되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합성어로 불교의 가르침과 수행에 의해 깨달음을 완전히 성취한 최종과 구경의 경지라는 의미이다. 그것이 우리한테 나중에 이제 능가경에서 실단이라는 용어를 쓴 거예요. 이를 음차하여 실단이라고 했다. 그런 거예요. 이 실단이 의미적으로 종이라고 번역되었다. 중국 불교에서는 불교의 종을 추구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았다. 이제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은 거예요. 중국 불교에서는 종은 불법의 근본이며 중심 사상을 의미한다. 깨달음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종은 불법의 근본 정신을 깨달아 체험하여 완전하고 구경의 경지에 도달한 궁극적인 정각을 대변하는 종교, 종지라는 말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깨달음의 경지는 언어나 문자로서 표현하거나 설명할 수가 없는 경지이므로 각자가 체험을 통해 깨달아 체득해야 한다. 그러한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하도록 방편의 언어나 문자로 제시한 말이 교이다. 그러니까 종 자체는 깨달음을 뜻해. 완성을 뜻해. 근본을 뜻해. 근데 이것을 방편의 언어나 문자로 제시한 거예요. 이 종의 깨달음에 들어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도달해야 되는지, 그런 언어적, 문자적 개념을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교라는 것을 제시한 거예요. 즉, 재불열애가 중생들을 인도하여 궁극적인 불법의 가르침인 종지에 도달하도록 중생들의 근기와 신심에 따라서 여러 강도로 다양하게 설명하고 설법한 방평법문의 가르침이 바로 교인 것이다. 종에 이르기 위한 다양한 방편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야,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야, 수행도 열심히 해야 되고 선정도 키워야 되고 계율도 열심히 지켜야 되고 착한 마음 내야 되고 팔정도도 행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르침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가르침을 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깨달음과 그것에 이르는 방편의 가르침, 종교 해서 이런 말이 형성이 된 거예요. 깨달음과 깨달음에 이르는 길.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히 선불교적 용어입니다. 선불교적 용어. 이전에는 이런 개념이 이 선불교에서만 있었지 지금의 종교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천태지휘에서도 경전의 설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불교의 근본 정신을 종이라고 한 말과 그러한 종지를 깨닫도록 실천적인 수행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교라고 한 말 역시 앞에서 살펴본 능가경의 총통과 설통의 의거에 받아들였다. 종에도 통하고 설에도 통한다는 거야. 종은 뭐냐면은 근본의 깨달음에 통하는 것이고 설통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 가르침. 아무리 근본의 깨달음이 위대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방편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은 방법은 좀 다양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게 있어. 교수. 제 친구 중에 교수가 있어요, 교수. 카이스트에서 교수하고 있는데, 카이스트에서. 그이는, 딴 얘기 하는데, 뉴욕에서 만났어요, 뉴욕에서. 제가 세계일주 때 뉴욕을 마지막 도시로 갔는데, 거기서 컬럼비아 대학에서 연구원 하고 있더라고요. 컬럼비아 대학이 아이비리그? 그런 대학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이는 코넬이라는 대학을 나왔어요. 되게 좋은 대학교입니다. 저는 안 가봤어요. 안 가봤는데 친구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 친구한테 또 장가도 갔어. 장가 가서 엘리펀트 아일랜드에 아파트 한 24평인데 살고 있더라고요. 세계일주 때 마지막에 만나봤어요. 거기 살고 있어서. 그때 성감독이라고 또 고등학교 친구가 있는데 영화 감독이에요. 지금 방송대 교수하고 어디 교수하고 있는 것 같아. 연영과 교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친구들을 만나서 고등학교 친구들. 근데 이 친구가 결혼도 한 거야. 결혼도 해서 난 장가도 못 가는데 결혼했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제가 물었어요. 그 양반은 저를 처음 볼 거 아니에요. 와이프는. 근데 그 양반은 스님으로 볼 거 아니에요. 저를. 친구들은 저를 친구인데 약간 머리 깎고 다니고 있고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이를테면 과거에 인연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친구하고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를 나누다가 와이프한테
근데 무슨 생각으로 이 친구하고 결혼까지 할 생각까지 한 거예요? 결혼까지 한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니까 와이프가 당황하더라고. 왜냐면 스님은 자비로운 말 해야 되고 격려를 해야 되고 좋은 말 해야 되는데 뭐 하자고 이 친구하고 결혼까지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깜짝 놀란 거야. 그러니까 스님이 저런 약간 시니컬한 말을 하나? 장난치는 말을 하나? 깜짝 놀란 거지. 그러니까 그 와이프가 당황했어. 6살 미친데 당황했어. 근데 친구가 한 말이 저는 좀 너무 좋았어요. 친구가 하는 말이, 그 친구가 서울대 나왔어. 서울대 화학과 뭐 이런 거 나왔어요. 대충. 예, 그러니까 어디 나왔을 거야. 잘 모르신 거 나왔는데, 스님, 뭐 때문에 이 친구하고 결혼까지 했어요? 하니까, 스님, 제가 다른 재주는 없어도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 재주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멋있다. 진짜. 난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가 그런 말 한 게. 제가 약간 뭔가 싹 뒤틀어서 이렇게 딱 질문을 했는데도 안 넘어가는 거지. 그 친구가 불교예요, 불교. 불교냐. 근데 이제 저에 대해서 이제 호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또 친구가 스님 됐다니까 뭐 그것도 나름 뭐 좋죠. 지금에서 뭐 제가 지금 스님 된 거에 대해서 이제 친구들은 앞으로 저를 계속 부러워할 겁니다. 20대 때는 저를 무시했겠지. 저 절에 들어가서 뭐 한다고. 그러나 인생의 승자는 접니다. 나중에. 50이 넘어서 니들 한번 번뇌에 빠져보고 한번 생사고해서 고생해봐 한번. 내가 이겨 나중에. 그런 식으로. 에이, 그게 농담을 한 말인데 박수까지 칠 건 아니고요. 맨 처음에 뭐 그랬어요. 제가 종교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종교학 전공해서 뭐 하려고 취업 뭐 한다고 이렇게 막 재밌게 웃은 친구들이 있다고요. 근데 웃었지만 야 60이 돼서 누가 웃나 보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뭐 제 말에 대해서 호감으로 받아들일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그 사회적 성취라든지 지위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전 수행과 깨달음이 제거의 목표로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 거야. 그래서 좀 약간 또 딴 얘기를 하자면은 딴 얘기 잘합니다 제가. 이거 뭐 중요하지 않아요. 예, 딴 얘기 하자면은 송광사에 제가 2014년도에 살 적에 저희 사장님 한 분이 살았어요. 그냥 그분이 이제 서울대 동문과 나왔어요. 동문과 나왔는데 나이가 한 70 몇 살이 되니까 지금 70 몇 살 되는 뭐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때 이제 이를테면 서울대 70년대 학번은 굉장히 이제 뭐랄까 사회적 성취가 이미 보장된 학번이에요. 80년대까지 어느 정도는 가능했어. 근데 90년대, 2000년대 넘어가서는 서울대 나왔다고 꼭 사회적 성공을 거둔다. 그거는 좀 별개의 문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70년대는 근데 압도적이었어요. 70년대 서울대 나왔다. 무조건 성공했어요. 그런 시대였는데 그분이 70년대 학번이야. 근데 20 몇 살 때 서울대 졸업하고서 이제 출가한 거야. 그러니까 친구들이 의아했을 거 아니야. 좀 왜 절에 들어가서 저럴까? 했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60이 넘어서 65 넘어서 은퇴하고 보니까 야 친구가 대단한 결심했던 거구나. 60 몇 살쯤 살아보니까 20 몇 살 때 어떻게 너는 그런 생각을 했냐? 출가할 생각을 했냐? 지금 당신께서 65 이를테면 은퇴하고 보니까 그런 결단을 했던 친구가 어떻게 보면 경외스러운 거예요. 그럴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거에 동의해요, 많이. 동의하죠. 어떻게 20대 때 저런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서울대 친구들이 다 온 거야, 한번. 여기 송광사에. 왔는데 다들 이제 고위직에 있었던 거야. 뭐 은행장도 했었고, 어디 교수협회장도 했었고, 다 정부에서 정부 이제 2급 이런 것도 했었고, 아마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 친구는 이렇게 정진하고 있으니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50이 넘으면 친구들 저 찾아올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담으로 가든지 어디든지 제가 지금씩 조금씩 뭔가 활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미 친구들은 알고 있어요. 제 방송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책도 보고. 근데 그이들이 나중에는 찾아와요. 이제 생사의 문제에 이제 허덕이다 보면 찾아옵니다, 분명히. 그래서 최후의 승자는 나다라는 이제 농담 겸 진담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딴 얘기 했지만은, 자, 선불교에서 쓰이는 종 한번 알아보죠. 선불교에서 쓰이는 종은 뭐냐면은, 우리가 종이란 말을 되게 많이 써요. 뭐냐면은 종지를 갖췄다. 종지를 펼치고 있다. 뭐 그런 말인데, 깨달음의 어떤 본이 되는 근원을 뜻해요. 보통은 종지란 걸 뜻하고, 종풍이란 말 있잖아요. 야, 저 임재종, 임재종도 있겠고 조동종도 있겠고 여러 종이 있지만 그 종의 풍이 달라요. 어떤 가풍이 달라. 선사들의 어떤 성향마다 다른 거예요. 선사들의 성향이 어떤가. 그래서 종풍이 다르다. 임재종, 우리가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은 임재종의 가풍을 따르고 있습니다. 활발하고 거침없어요. 약간 그런 성향이 있으셔요. 임재 스님께서는. 조동종께서는 조동종의 어떤 종조를 따라서 하는 데는 좀 좀 격식을 갖추고 조용하고 좀 그런 측면이 있어. 근데 우리 선불교는 좀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종풍이란 말도 쓰이게 있고, 선사를 종장이라고 하기도 해요. 종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종사, 대종사라는 어떤 풍계 같은 것도 있는데, 큰 스님들, 구체적으로 하자면 40년, 대한불교 중에서는 40년의 어떤 법납을 가지고, 그리고 모범이 되는 어떤 포교라든지 수행이라든지 그런 본을 보이신 어르신 스님들을 종사로 이렇게 다시 이제 부릅니다. 그리고 저희 은사스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은사스님 아시는가?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을 하셨어요. 지금 종정은 통도사 어른이신 성파 스님께서 하시죠. 성파 스님 전에 진재 스님이 하셨고, 진재 스님 전에 저희 은사 스님이 하셨습니다. 법자 전자 종정 스님이 저희 은사 스님입니다. 예? 법자 전자, 법전 스님. 제 은사 스님이 힘이 좋으셔서 81에 저를 낳으셨어요. 81에 제가 지제로 들어갔어요. 네, 늦둥이인데, 저 뒤에도 사제들이 몇 명 더 있어요. 네댓 명 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완전 막내는 아니고, 근데 늦둥인데, 그렇게 나셨고, 종정이란 말, 마루종자에 바를 정자를 써요. 바를 정자, 종정. 저는 몰랐는데, 종맥이란 말도 있고, 종을 따르는 어떤 신도님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종성이란 말도 있고, 종문이란 말도 있고, 종자가 굉장히 많이 쓰이죠.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 할 적에 조계종. 왜 조계종일까요? 여기가 조계총림이잖아, 또. 조계총림은 조계산에서 근원을 하는데, 선불교는 조계에서 근원한다고 볼 수 있는데, 조계산은 누가 사셨냐면은 육조 해능스님이 사셨습니다. 해능스님이 사셨던 곳이 조계산이에요, 조계산. 그래서 조계종. 굉장히 이제 선불교에서는 중흥시킨, 그전에는 이제 선불교가, 달마, 해가, 승찬, 사조, 도신, 오조, 홍인, 육조, 해능까지는 한 분한테 이렇게 법이 이어지다가 해능스부터는 법이 여러 군데로 쫙 이제 퍼졌어요. 인가, 제자를 워낙 많이 두셔가지고, 이렇게 해능스님께서는 뭐라고 해야 되지? 학식이 없으셨어요. 글자를 못 보셨지만은 깨달음에 밝으셨기 때문에 여러 제자들을 둘 수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조계종에서 사실 선이 그렇게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조계총림, 여기가 이제 송광사가 조계총림인데, 조계에서 비롯된 말이죠. 그래서 종자라는 말이 있고, 다음 마지막 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불교는 단순히 불법의 지식이나 진리를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다. 물론 재벌열애가 설한 대승경전이나 조사 여러 걸 통하여 깨달음의 말씀이나 진리의 세계, 그리고 그러한 깨달음의 경지를 각자가 체득할 수 있는 선의 사상과 수행 방법 등에 대해서 기본적인 교육을 받지 않고선 불가능한 일이지만, 단순한 가르침을 통해서 언어 문자의 대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차원의
안주하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다.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선불교는 자각의 종교라고 해서 배워서 아는 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선불교에서는 깨달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선각자들이 깨달은 정법의 법문을 직접 각자가 스스로 깨닫고 재불열애와 조사들과 같이 깨달음의 체험을 체득한 지혜로 자기의 삶을 창조할 수 있는 정법의 안목과 방편의 지혜를 구축하는 수행이다. 깨달음이란 발심 수행으로 마음속에 일어난 번뇌망념을 깨닫는 일이다. 즉 불지견, 정법의 안목으로 발심 수행하여 번뇌망념의 중생심을 자각하고 진여 본심을 회복하는 일이다. 본래 깨달음으로 돌아가는 일이요. 회복하는 일이다. 재불열애의 경전과 조사의 어록을 공부하며 선지식을 참문하여 참선하는 일은 불법의 대의를 깨닫고 정법의 안목을 구축하는 수행이다. 따라서 선불교는 깨달음의 종교, 자각의 종교, 혹은 깨닫게 하는 종교, 자각하게 하는 가르침의 종교라고 하는데 먼저 반드시 정법의 안목을 구축해야 깨달음을 체득할 수가 있다. 안목이 없는 사람은 중생심의 번뇌망념과 신병을 진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발심 수행을 할 수도 없고 자각의 깨달음을 얻을 수도 없다. 다음으로 또 얘기해 보자면 선불교는 또한 단순히 깨달음의 체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의 체험과 진실을 우리들의 일상생활로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깨달음이란 게 깨달았어. 생사의 어떤 근본 도리에 통합했어. 라고 하지만 우리의 기본 정서가 또 있어요. 선불교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게 저번 시간에 제가 얘기했는데 중국의 사상 때문에 그래요. 중국은 철저히 현실 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이 현실에서 득이 돼야 돼. 이루어야 돼. 현실을 떠나지 않고서 우리가 현실을 떠나고서 살 수는 없다. 이런 기본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도 뭐냐면은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인도의 어떤 깨달음에 대한 견해하고 달라요. 인도는 이고등락이에요. 이 현실 세계가 괴로우니까 여기를 벗어나는 게 목적인 거야.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현실은 그냥 괴로움이야. 근데 뭐냐면은 야 괴로워도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뭐 그런 우리가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아무리 괴로워도 여기서 굴르는 게 훨씬 낫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깨달음을 잃어도 이 현실 세계를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현실 세계가 사실은 깨달음이 펼쳐진 절대의 세계다. 완벽한 깨달음의 세계다. 이런 기본 사상이 깔려 있는 거예요. 깔려 있는 거. 그러니까 이분법적 세계관, 여기는 고통의 세계다. 여기를 벗어나겠다. 이게 아니라 벗어나 보니 여기가 원래 극락이었다. 그런 세계관이, 그런 사상이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참 다른 풍토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본이 잘 토대가 갖춰져 있는 곳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사들이 이렇게 오도송 같은 거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1, 2구 하고 3구에 확 깨달아요. 3구에 보통은 이제 깨달음 글귀를 딱 쓰다가 4구에 뭐가 나오냐면은 깨달음의 견처로서 보게 된 세상의 모습이 나타나요. 근데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하자면은 가을달은 휘영청 밝고 강물은 유유히 흐르더라. 근데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원래 보는 모습이잖아요. 보는 모습인데 깨닫고 보니까 가을달은 밝고 강물은 유유히 흐르더라. 그런 경우도 있고, 뭐 봄에는 뭐 꽃향기, 가을에는 보름달, 뭐 이런 구절도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근데 이게 뭐 우리 스승의 스승이신 성철 스님께서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해가지고 이제 파격적인, 굉장히 그 시대는 파격적인 이렇게 교시였어요. 교시라고 하기에는 부처님 오신 날이라든지 아니면 새 벽두에 낼 적에 이렇게 각 이제 종단에 큰 스님들께서 이렇게 딱 말씀을 이렇게 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한 어른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예전에는
종교가 굉장히 중요한 위상을 가질 때에는 새해 벽두가 딱 오면은 각 종단, 뭐 불교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개신교, 가톨릭, 뭐 추기경도 있고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새해 벽두에 딱 그런 교시들이 신문의 일면을 딱 장식했다는 거예요. 장식했다 하면서, 그런데 성철 스님의 교시도 그렇게 들어가 있었죠. 딱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해가지고 이게 막 파격이 돼가지고, 원래는 이제 그게 중국 어록에 있는 말인데, 근데 이제 이게 뭐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뭐 생각하는 거지. 근데 깨달은 종장이셔. 뭔가 깊은 뜻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짐작은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에 없던 말씀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새해가 와도 각 종교의 어떤 대표자들의 어떤 가르침을 했더라 해가지고 뒤에 한 6페이지 가가지고 3-4줄로 이렇게 요약해서, 이렇게 해서 좀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어른 스님께서. 예전에 이렇게 우리 성철 스님의 이런 말씀이 딱 일면에 실렸었는데, 요즘엔 그렇지가 않다라고 아쉬워 하시는데, 그만큼 우리의 어떤, 지금은 약간 탈종교화 시대로 가고 있지만은, 선불교는 뭐냐면은, 나중에 마조 스님에서도 그랬지만 평상시불, 평상 마음의 그대로가 이제 부처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평상이란 말도 좀 잘 해석해야 돼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마음이 부처다라고 하지만은, 평상은 뭐냐면은 온갖 분별심, 차별심이 일단 끊겨야 돼. 그런 끊긴 상태에서의 평삼이라는 거예요. 평상. 평상의 마음 그대로가 부처다. 그렇게 하는 거고, 산은 물은 물이다 라는 말도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보는 산은 산, 물은 물, 그런 표현이 아니라 온갖 중생의 번뇌, 망상이 끊긴 상태에서, 차별 경계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근본 불교로 보자면은 무아를 이룩한 상태에서 무아의 깨달음에 도달한 상태에서 보는 것이고, 또 대승이나 선불교에서 무심, 번뇌 망상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보는 산은 산, 물은 물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숭산 스님께서도 예전에 0도에서부터 90도, 180도, 270도 이렇게 표현을 하신 적이 있는데, 90도 가서는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로다 하고서, 그러다가 180도 가면 산이 물이고 물이 산이다 이렇게 해버리고, 270도 가면 어떻게 되죠? 뭐라고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까먹었어요. 그렇게 되지만은 나중에 360도로 본자리로 딱 들어선 산은 그대로 산이고 물은 물 그대로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중생의 견지에서 보는 그런 산은 산, 물은 물은 아니죠. 그것이 완전히 생사심, 분별심, 중생심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서 여실하게 산은 산이요, 물은 물로 확, 이게 뭐냐면은 본다는 의미보다는, 제가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난다는 표현을 전 굉장히 자주 쓰는데, 이게 현이란 표현이 있기도 하지만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 안다, 인식하다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인연 따라 훅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선불교는 또한 단순히 깨달음의 체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의 체험과 진실을 우리들의 일상생활로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깨달음의 생활 양식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되며, 실제 평상의 생활 속에서 자기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된 신심일려로 이루어지는 깨달음이 일상생활에서 방편의 지혜로 실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현실에서 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냥 저 멀리 구경 가게 이르러서, 아니면 무슨 선정에 이르러서, 아니면 몇천 도리천에 이르러서 이렇게 발휘된 게 아니라 현실에서 유용해야 된다. 현실에서 힘을 갖춰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어떤 기본 바탕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걸 다 동의하시는 바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 시부도에는 원래 근원은 시무도에는 우리가 10단계의 그림이 있잖아요. 본래 불교 전통에서는 8단계밖에 없어요. 깨달음밖에 없어요. 깨달음밖에 없어. 8단계. 원래 인후구망 해가지고 동글뱅이 하나로 다
다 표시된 거. 깨달음밖에 없다. 근데 나중에 이제 중국에서 이게 바뀌는 거예요. 뭐냐면은 반본환원. 반본환원이 시모도의 9번째 그림인데 새가 웃고 새가 지저귀고 꽃이 피고 있는 거야. 이를테면은 바위는 뭐 이제 푸르고 뭐 이를테면. 그러니까 새는 원래 웃고 있잖아. 꽃은 피잖아. 그건 원래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사는 산 물은 물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뭐냐면은 마지막에 뭐예요? 마지막에 입전수수라는 게 있는데 시무도의 어떤 10단계 시부도라고 하기도 하지만 입전수수, 입전 시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도인이. 깨달은 도인이 수수, 손을 들이운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전통적인 해석으로 따지자면은 깨달음을 얻은 도인이 다시 인간 세계로 돌아와서 수수, 손을 내미는 건데 손을 내미는 다양한 방식이 있겠죠. 깨달음을 펼친다는 뜻이에요. 결국에 이 사회에 와서 그 깨달음을 회양한다는 뜻인 거예요. 이 사회에서 그게 완성이 돼야 돼. 널리 퍼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대승의 어떤 가르침에 우리 수행하는 태도로서 상구보리 하와중생 있잖아요. 보리를 구하는 것, 깨달음을 얻는 것 뿐만이 아니라 하와중생, 중생을 같이 구제하는 것. 그게 우리의 기본 사상으로 깔려있는 거예요. 중생이 이 현실에서 살고 있으니까 같이 나가야 된다. 그게 대승의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것은 인간이 현실의 구체적인 일상생활을 떠나서 깨달음의 세계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평범한 일상생활 전부를 깨달음의 생활로 살릴 수 있는 힘이 정법이 안목이며 방편의 지혜다. 그래서 선불교를 자각의 종교, 생활의 종교, 지혜의 종교라고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제가 깨달음의 민주화 시대에 관해서 글을 썼지만은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달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시간 강의는 이렇게 잠깐 마치고 휴식 시간 뒤에 두 번째 강의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쉬는 시간을 7분에 가졌어요. 지금 17분입니다.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5분 전에 끝내겠습니다. 3시 5분 전에. 제가 또 딴소리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뭐 할 거, 뭐 중요한데, 딴소리도 중요해요. 뭐 무엇이 선의 깨달음인가, 이거 다 보면 알 수도 있는데,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것 뿐이고,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자면은, 자, 이 책을 이렇게 좀 사셨죠? 네. 단체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정성본 스님께서 이렇게 잘 쓰셨는데, 다음 시간엔 뭐라 하느냐? 6번째 6단락이 있는데, 깨달음의 구조, 깨달음의 세계가 돼 있고요. 103페이지부터 121페이지. 그걸 하고요. 첫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는 가나선의 수행과 실천을 합니다. 9번째로 돼 있죠. 9번째. 그걸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쭉 한번 읽어보시고, 9번째, 그러니까 6, 9 이렇게 하고, 마지막 주의 금요일에는 가나선의 어떤 유명한 선 공안들, 3가지 정도 제가 달아볼 예정이고, 그것마저도 끝났다 하면은 진짜 마지막 시간에는 뭐라냐면은, 신신명이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서 호련히 깨어나는 신신명이라고 제가 최근에 출간을 했습니다. 제가 그랬는데 신신명에 관해서 제가 강설을 했어요. 사실 작년에 불교방송에서 이렇게 어쩌다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강설까지 하게 됐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신신명 쓰신 스님들께서는 다 큰 스님들만 쓰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큰 스님이 아닙니다. 네, 중간 스님, 작은 건 좀 그렇고 키도 크고 하니까 중간 스님은 되는데, 중간 스님 되는데 이제 어쩌다가 인연이 돼가지고 방송도 하고 강설도 하고 아마 여기에 관해서 특강도 여러 차례 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은데, 신신명에 관해서
이제 어른 선생님들께서 참 고준한 말씀으로서 참 잘 해주셨지만은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조금 어려운 말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성철쌤의 신신명 증도가 강서를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보신다 하면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대부분 이해를 못 하세요. 그게 이제 68년에 강서를 하셨어요. 그게 57년 전이죠, 무려. 57년 전이면은 굉장히 다른 시대예요. 그때는 신문도 우리가 한자가 되게 많았고 옆으로 세로 읽기 했어요. 세로 읽기 하던 시대라서 지금 시대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거를 제가 일상의 경험으로서 좀 자기의 경험이나 어떤 깨달음으로서 조금 해서 좀 쉽게 한번 풀어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한번 책을 썼는데 뭐 이런저런 평이 좋다 보니까 책까지 내게 됐습니다. 책 내서 한번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러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에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 선불교육 개설에서 6번째, 9번째를 이렇게 한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한번 예습해 보시라.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 바로 들어가 보죠. 무엇이 선의 깨달음인가? 라고 할 적에 주제가 이래요. 4강. 무엇이 선의 깨달음인가? 선사가 이런 말을 해요. 무엇이 깨달음이냐? 무엇이 진리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무엇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무엇이 깨달음의 근본 뜻입니까? 할 적에 선사들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뭐라고? 뜰 앞에 잣나무니라, 똥막대기, 마른 똥막대기니라, 간식월, 마삼근, 그런 말이 있었죠. 이걸 선문답이라죠. 선문답. 난 깨달음을 물었는데 뜰 앞에 잣나무래, 마삼근이래, 마가 서근이니라. 왜 그러셨을까? 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거를 참고하는 거예요. 스님들은 가나선을 통해서 참고하는데, 요거를 이제 잘 참고해서 이게 화두 타파라고 하는데, 화두가 탁 타파가 되면은 진리의 세계와 만나는 거죠. 만나는 거. 우리 스님들은 그렇게 정진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스님 저 선원에 갔다 왔어요. 갔다가 좀 선배 스님한테 잡혀가지고, 나 이 스님 알아. 나 유튜브에서 봤어. 선배 스님들, 나 이 스님 안다고. 나 스님 거 듣고 있어. 하면서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고, 뭐 이렇게 학연도 있는 것 같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데, 제가 이런저런 좀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선에 관해서, 깨달음에 관해서 좀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뭐 우리 선배 선생님들이 좀 봐주신 것 같더라고요. 영상을 봐주셨지만, 선의 깨달음, 왜 도대체 선사들은 저런 말을 했을까? 뜰 앞에 잣나무며 마삼근이며 마른 똥막대기, 무엇이 부처입니까? 하는데 마른 똥막대기니라, 이런 말씀하셨을까? 한번 살펴보죠. 선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란 자아의식의 중생심에서 진실한 본래의 진여 본심, 본래 면목이요. 본래 면목을 깨달아 회복하는 수행이다. 중생은 전도된 사고로 본래의 자기를 상실하고 현재의 번뇌망령과 의식의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집착하는 중생심을 자기의 본래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다. 그래서 재불열에는 비본래의 중생심으로 살고 있는 중생들이 무지와 무명으로 본래 구족하고 있는 진여 자성, 불성을 알지 못하고 진여 본심, 본래 면목의 지혜를 상실하여 번뇌망념으로 생사에 윤회하고 있는 모습을 불쌍하게 여기고 불법의 진실을 설한 것이다. 그러니까 본래 구족하고 있는 진여 자성이래. 본래 완성되어 있고 진여 자성을 갖추고 있는데, 그걸 착각해서 중생심, 요 생각을, 요 몸을 자기라고 착각하고 있는 중생이 불쌍해서 불법의 진실을 설하고 있는 거래. 그러니까 학인이 물었을 거 아니에요. 학인이 불쌍해서 진실을 설하고 계실 때, 이게 무문간의 공안 중에
조주세발이라는 공안이 있어요. 조주세발. 그거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학인이 스님이 하나 공부하러 왔어. 조주 스님 회상에. 제가 마음 공부를 해서 깨닫고자 이 회상에 왔습니다. 스님께서 잘 지도해 주십시오. 하니까 조주 스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야, 밥은 먹었냐? 한 거요. 예, 먹었습니다. 라고 한 거요. 죽은 먹었냐? 이렇게 한 거예요. 죽 먹었냐? 밥 먹었냐? 그러니까 먹었습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그럼 바로 씻어. 라고 했어요. 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스님이 깨달았어요. 바로 씻으라고 했는데 조주 세발, 조주 스님의 세 발, 씻을 세자, 바로 발자 해가지고 바로 씻어 하니까 깨달았어요. 이게 좀 신기하잖아요. 이게 조주 스님이 별스럽지 않은 말인데 깨달았어. 학인이 그러니까 스님 하나가 이게 뭔가 좀 그럴듯한 말을 하시거나 법문을 하시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깨달아 버렸어.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적에는, 이런 공안들을 얘기할 때는 고선님이 준비를 많이 해놓으셨던 거야. 준비를. 그러니까 어떤 준비를 많이 해놨냐? 번뇌심, 차별심, 중생심 그런 거 잘 비워놓고서 그렇게 준비를 잘 해놓으니까 조주 스님이 아무렇지 않게 바로 씻어 하니까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 준비를 잘 해놔야 돼요. 준비를 잘 해놓으면은 우리가 뭐냐면은 우리 큰 스님들 있잖아. 서산대사가 어떤 경우로 깨달았냐면은 새벽에 닭오는 소리 듣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다른 스님들은 마당 쓸다가 기압 같은 게 좀 걸려. 그래서 딱 대나무 숲으로 던졌는데 대나무 숲에서 탁 하고 대나무에 기압가 딱 부딪히면서 그 소리 듣고 깨달았어요. 부처님 같은 경우에 새벽 별 보고 깨달으셨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의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야 바로 씻어 하니까 툭 깨닫는다든지. 육조의 능스님은 어떻게 깨달으셨어요? 지게 지고 가다가 금강경 독송하는 그렇지. 그 구절이 뭐였어요? 웅무수 이전행이지. 마땅히 머문 법시 그 마음을 낸다. 혹은 그 마음을 난다. 이런 걸 해석하기도 한데, 응무수주 이생기심 탁 듣고 깨달았어요. 그 일자 무식이었잖아요. 육조의 능스님이. 무식이었는데 그 말 한마디 탁 듣고 깨달았어. 근데 이게 완전한 깨달음은 아니었다고요. 그 첫 번째 들은 게. 그러다 나중에 홍인 스님 회상에 가서 이런저런 이제 좀 일도 하고 노행자. 그때 노행자가 나이가 몇이었는지 알아요? 20몇 살이었던 거야. 그때는 노행자라고 불렀어. 20몇 살이. 지금은 24살 들어오면은 젊은 행자 들어왔다. 그때는 노행자였어요. 왜냐하면 그때 10대에 다 출가했기 때문에. 네, 10대. 우리 은사스님만 해도, 저희 은사스님만 해도 10대, 13살, 14살 출가하셨어요. 근데 요즘에는 출가 평균 나이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제가 20년 전 출가할 때만 해도 평균 나이가 한 37쯤 됐어요. 제가 28에 출가했기 때문에 젊은 스님으로 통했어요. 젊게 출가했다, 빠르게 출가했다. 근데 지금은 40 중반으로 바뀌었어요. 평균 나이가. 지금은 40대인데, 40대로 바뀌었는데, 아까 전에 해능 스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고서 나중에 홍인 스님이 삼경에 나중에 이렇게 하고서 제스처를 주잖아. 3번 딱 치고서 가니까 삼경에 오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삼경이 몇 시예요? 저 잘 몰랐는데 11시에서 1시까지라고 하더라고요. 삼경. 자축 자시가 이렇게 삼경이라고 하더라고요. 11시부터 1시까지. 예. 그러니까 새벽 이렇게 밤에 오라는 거예요. 탁탁 하니까. 그때 다시 한번 읊어졌어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다. 하니까 해능쌤이 그때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이제 깨달음도 이게 있어요. 약간
깨달음도 완전히 깨닫는 게 있고 조금 슬쩍 덜 깨달은 것도 있어요. 근데 해능 스님이 오조 홍인 스님께서 다시 한번 그 구절 응무수주 이생기심이다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완전히 깨달으셨어. 그때 완전히 깨달으셔가지고 홍인 스님이 너 가사하고 바로 줄 테니까 당분간 좀 어디 가서 좀 숨어 있어라. 아직은 네 시대가 아니다. 해가지고 저기 어디 산에 가서 숨어 계세요. 이제 스님인지 모른 것처럼 아마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산적 소굴이란 말도 있는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닐 거야. 산에 이제 마을이 아니라 산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좀 야만인들로 분리될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엔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잔적들하고 뭐 수렵하면서 살았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나중에 이제 법을 펴시러 다시 나오셨지만은. 근데 이제 앞에 응무수주 이생기심이 똑같아. 그러면 선비가 어떻게 주막에서 읊는 거를 들은 거하고 물론 오조 홍인 스님께서 조사께서 말씀하신 건 다르죠. 근데 그 내용은 똑같잖아요. 마땅히 머무는 법시 그 마음이 난다. 응무수주 이생기심. 근데 완벽하게 깨달으셨어.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응무수주 이생기심. 그 뜻을 듣고서 깨달으셨을 수도 있는데 뜻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뜻으로 깨달을 수도 있는데 새벽 닭이 뭐 뜻으로서 뭐 법문설하겠어요. 우리가 물론 유정설법이라고 하기도 해. 정이 있는 어떤 것들이 좀 설법을 한다. 그렇게 하지만은 소동파는 어떻게 깨달았냐면은 폭포 소리 듣고 깨달았어요. 폭포가 콸콸콸 흐르는 소리 듣고 깨달았어요. 그럼 폭포는 무정물이라고 하잖아요. 정이 없다고. 그래서 유정 무정이 모두 법을 설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유정 무정만 법을 설하겠어요? 그 폭포만. 뭐 제가 얘기하지만은 여기 등 하나 있잖아요. 저거 등 몇 개 있잖아요. 등도 법을 설하고 있어요. 이미 법을 설하고 있고 지금 에어컨 찬바람 나오고 있잖아요. 찬바람을 우리가 피부로 이렇게 느끼고 있잖아요. 법을 설하고 있어요. 찬바람이 이미. 그리고 뭐 제가 비근하게 좀 선원에 가서 스님들 정진하는 선원에 가서 제가 법문할 때가 있어요. 법문은 이제 어른 스님들 계세요. 대부분. 저 선배 스님들 계시고 뭐 그렇게 하지만은 이제 아무렇지 않은 요 펜대가 보통은 큰 스님들은 주장자를 들고 있어요. 멋있는 거. 근데 저는 주장자가 없어가지고 이런 펜을 들고 있는데 요 아무렇지 않은 펜대가 법을 설하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또 어떻게 법을 설하느냐? 이렇게 또 법을 설해요. 근데 뭐냐면은 법을 설하고 있는데 왜 이게 법으로 안 들리느냐? 진리로 안 들리느냐? 깨달음의 기원이 오지 않느냐?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가 기원이 잘 안 갖춰져 있어. 세상은 이미 깨달음의 진리로 다 가득하겠죠. 뭐 선사들 봐봐요. 보름달 휘영청 뜨고 가을강 흐르고 있고 거기서 깨달음을 이미 보잖아요. 낱낱이. 근데 우리는 아직 못 봐. 이유가 뭘까? 똑같은 달이고 똑같은 강인데 내가 잘 비워져 있지 않아서 중생심, 번뇌심, 생사심 이런 것들로 많이 차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쑥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잘 비워져 있다면은 뭐 제가 통에 비유를 하기도 하는데 통처럼 내가 잘 비워져 있다고 쳐봐. 있는 그대로 쑥 들어와요. 근데 있는 그대로 쑥 들어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쑥 나가기도 해요. 어떻게 나가냐면 이것처럼 나가요. 이것처럼 나가요. 근데 이거를 믿지를 못해. 왜냐하면은 내가 중생의 입장에서 번뇌심, 생사심의 입장에서 이걸 소리로만 들으려고 하니까 법이 들어오고 나간다는 것을 못 믿어요. 왜냐면 내 생각 때문에. 그걸 중생심에 갇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뭐냐면은 아까 전에 야 바로 씻어. 야 바로 씻어 하니까 깨달았어. 그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조조스님, 교수님 깨달으라고 한 말 아니에요. 그냥 야 바로 씻어 하면서 한 거예요. 그냥. 근데 뭐냐면은 공부 잘하는 사람은 속된 말로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그게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욕을 해도 그 욕이 진리로 들어온대도. 근데 욕 내용을 들은 게 아닌 거야. 제가 예전에 뭐 얘기를 한번 해볼까? 네, 예전에 김천에서 저기 버스를 타고서 차가 없을 적에 버스를 타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거사님 한 분인데, 거사라고 하긴 그럴 것 같아요. 남자분인데 좀 복장이 특이하더라고요. 남자가 타이즈를 입고 다니진 않거든요, 저는. 타이즈 머리 안 가려고 입고. 좀 이제 뭐 다른 세계에 사신 분이죠. 다른 세계에 사신 분인데, 그분께서 도로 한가운데를 무단횡단하고 계셔. 근데 뭔가 화가 났는지 소리를 지르고 계시더라고. 무슨 소리를 지르냐면, 소리 내용이 이랬어요.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얘기를 한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저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내용 들으면 저 사람이 많이 아픈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거니요. 그게 맞지? 일단 맞아. 맞는데, 저는 그때는 공부 되게 열심히 하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게 다르게 들렸어요. 어떻게 들렸냐면은, 저희도 저렇게 법을 설 줄 아는구나. 우리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뭐 그냥 이 강의 내용도 하겠지만은 중요한 건 강의 내용이 아니에요. 다 죽여버릴 거야 했잖아. 근데 우리는 그 내용을 듣는다고, 내용을. 다 죽여버릴 거야. 세상에 다 죽인대. 저 상태 안 좋은 사람이. 뭐 손에 칼이라도 쥐고 있어봐.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 근데 그때 저는 어떻게 들렸냐면은, 그 소리가 어떻게 들렸냐면은, 굳이 이렇게 표현할게요. 다 죽여버릴 거야로 들렸어요. 다 죽여버릴 거야. 이게 뭐냐면은, 뜻은 있잖아요. 뜻은 다 죽여버릴 거야. 나 해친 사람, 나 무시한 사람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뜻인데, 그게 들린 게 아니라, 다 죽여버릴 거야. 다른 식으로 얘기해 볼까요? 바로 씻어라. 뜰 앞에 잣나무. 응무소주 이생기심. 소리가 소리로 들려야 돼, 소리가. 근데 우리는 뭐냐면은, 그 소리에 관해서 우리가 뜻이 있잖아.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문 없이 그만. 우리 생각을 작용한단 말이에요. 바로 씻어라. 그 말 듣는다면, 아, 나 바로 안 씻었지? 그걸로 쏙 바로 빨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뭐 굳이 항상 얘기를 하지만은, 제가 세계일주를 도망갔잖아요. 공부 안 돼가지고 도망갔어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요. 제가 공부 잘했으면 제가 세계일주 갔겠어요? 안 갔지. 못하니까 도망갔지. 제가 잘했으면 한국에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은사님이 싫어했어요. 저놈 새끼 저 공부 못하고 도망간다. 저 하다가, 뭐 세계일주 하다가, 뭐 여러 경험하고 뭐 놀고 재밌게 놀고 뭐 그렇게 하는데, 뭐 고생스러운 경험을 많이 했지만은, 세계일주 하면 왜 어른들이 왜 싫어할 것 같아? 아르마리 생기고. 아니, 그런 거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저 하다가 뭐 나탈리 만나가지고 저 눈 맞아버린다. 나탈리 이런 에이미 이런 애들 있잖아, 말하자면. 저 새끼 저기서 눈만, 그런 걱정하는 거야. 서 있는데 굳이 말하자면 뭐가 계속 따라다니고 있어. 이게 뭐지? 뭐가 따라다니고 있지? 이 느낌 들면 말하자면 뭐가 따라다니고 있지? 이해가 안 되다가 나중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눈앞이 따라다닙니다. 눈앞이 따라다니고 있어요, 얘가. 근데 이게 웃기잖아요. 이게 눈앞이 원래 따라다닐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이거 원래 왕창 있는 거잖아. 근데 얘가 따라다니고 있어요. 이거를 말로 그렇게 표현하면, 말하자면은 이 감이 있어요, 감이. 말하자면
있잖아요. 눈앞에 따라다니니까는 이상한 감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공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 제 경험을 얘기를 해요. 제 경험을. 눈앞이 언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느냐. 나라는 이게 뭔가 생각에 딱 갇혀 있으면은 눈앞 절대로 안 드러납니다. 이게 따라다니는 게 뭔지 못해요. 왜냐면 나는 여기 꽉 묶여 있잖아. 나란 실체가 있잖아. 언제 있고 나는 어떤 사람이 있고 이번 시간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 45분은 예술의 기사람. 눈앞에 따라다니고 있어. 이게 신기한 거야.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저 고민을 하겠네. 이거 신기하잖아. 왜 이렇게 됐지? 하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긴 못한데 자기가 부서지는 경험이 있어요. 경험이 있다면은 이게 눈앞이 툭 드러납니다. 전체로. 그러니까 자기가 비워진다고 했잖아요. 내가 통째로 비워지고 한다면은 우리가 선사들께서는 이 허공성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전신법의 황벽스님께서는 이 허공이 법신이다. 이 허공이 전체다. 이게 법의 본래 자리다. 진여 자성의 자리로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근데 눈앞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저만 했을까? 제가 한 말이 아닌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중국 남북조시대 지공화상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께서 대승찬이라는 선시집을 쓰셨어. 선시, 배송인데, 배송이 엄청 길어. 엄청 긴 건 아닌데, 그래도 한 줄로 하자면 우리가 한 백몇십 줄 돼요. 깨달음의 시인데, 거기서 첫 두 문장 이렇습니다. 대도상제 목전, 수제 목전 난도라는 글귀가 있어요. 이걸 해석해 보자면, 큰 도는 항상 눈앞에 있다. 그렇게 눈앞에 있지만 여기는 그랬구나 라는 표현입니다. 큰 돈은 눈앞에 있대. 근데 이거를 마저순도 똑같이 도제 목전이라고 해서 돈은 눈앞에 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 못한다. 돈은 눈앞에 있대. 근데 눈앞은 원래 있는 거잖아. 원래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눈앞에서 지금 얘기 듣고 있어요. 모양도 보고 있고 원재라는 모양에서 자기 몸 끌고 다니고 있고 눈앞에서 다 하고 있어. 근데 이걸 모르고 있어. 눈앞에서 하고 있다는 걸. 왜냐하면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나란 삶.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어떤 보살이고 이름 뭐고 송광사 불교대학 다니고 누구 엄마이고 요 상을 끌고 다니다 보니까 요거를 딱 중심으로 살고 있어. 그래서 그게 아상이라는 거야. 나란 존재가 이러하다. 근데 뭐냐면은 그 개념들, 생각들, 존재감들, 실체감들 이거 갖고 살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봐요. 큰 돈은 눈앞에 있는데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뭘 보냐면 눈앞을 보는 게 아니라 볼펜을 보는 거예요. 볼펜이 원래 저렇게 생겼지. 볼펜이 소리 내고 있잖아. 원래 볼펜은 저런 소리 내지. 마이크 부딪히면서 모양과 소리를 따라가고 있어. 근데 모양과 소리는 어디서 나오고 있냐면은 눈앞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미 눈앞에 나오고 있는데 눈앞이 어떻게 보면 모양과 소리가 나타나는 이 근원인데 모양과 소리를 낼 수 있는 근원으로서 공적하게 비어져 있는데 그 비어져 있는 근원을 보지 못하고 모양과 소리를 따라가고 있기에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금강경에 야기색견나 이음성과 시인행자도 근견전에 말했잖아요. 만약 모양으로서 나를 보라 한다거나 소리로서 나를 들으려고 한다면은 그는 사도, 잘못된 도를 행하는 것이니라 결코 나를 볼 수가 없다. 모양과 소리는 드러난 결과예요. 모양도 드러났잖아. 소리도 드러났잖아. 근데 뭐냐면 모양을 보는 게 아니라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근원을 보려고 하면 뭘 보아야 된다? 그러니까 근데 눈앞에 단점이 있어요. 눈앞 볼 수가 없어. 어떻게 봐? 이거 모양 소리도 없잖아. 어떻게 봐? 허공을 봐야 돼. 허공에 나타난 구름은 볼 수가 있어. 까마귀는 볼 수가 있어. 까마귀 울음소리는 들을 수가 있어. 근데 허공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부기가 독특해요. 선부기가 뭐냐면은, 최근에 뭐 수치에 이런 말을 하기도 했지만은, 볼 수 없는 걸 봐야 되고, 들을 수 없는 걸 들어야 돼요. 얻을 수 없는 걸 얻어야 되고, 얻을 수 없는 걸 얻어야 돼요. 얻을 수 없는 걸 얻는다는 게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반야신경 나와요. 무소득이요. 이 무소득. 얻을 바가 없음을 얻는 거예요. 그게 공의 도리예요. 공의 도리. 근데 얻을 수 없는 걸 얻어야 돼. 그래서 내 눈앞은 얻을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얻겠냐고. 근데 이거 원래 있잖아. 원래 얻었잖아. 이걸 무슨 노력을 통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 이게 우리 눈앞으로서 존재하고 모양 소리 다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노력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미 얻었어. 그런데 이미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이 보기에는 이 중생들이 소 타고 소를 찾고 있어요. 이미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깨달음은 오준한 정신적인 어떤 수준에 있을 것이며 어떤 도인의 거룩한 상에 있을 것이며 모양에 있을 것이며 뜻에 있다고 착각하고서 헤매이고 있는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잠깐 1페이지 보면은 법화경, 화엄경 등에서 대불열의 지혜가 일체중생에게 본래 자연 그대로 구족되어 있다고 설하며 본래 자연지라고 또 스승은 물려받은 것이 아니고 또 본래 구족된 지혜를 자각하여 깨끗한 거짓 때문에 사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깨달음을 이미 얻었고 깨달음을 여실하게 쓰고 있는데 깨달음을 여실하게 쓰고 있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이거 볼 줄 안다는 거. 이거 소리 들을 줄 안다는 거. 똑같아요. 보는 대로, 듣는 그대로 이미 진리를 여실하게 쓰는 건데, 우리가 망념 하나가 있어, 망념. 망념 하나가 크게 자리에 있는데, 그 망념이 뭐냐면은,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실체로 존재한다는 큰 착각. 그래서 부처님이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는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셨는데 우리가 왜 중생이냐? 고정된 실체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진리와 아까 전에 진리와 떨어져 산다고 했잖아요. 멜리지가 진리와 본래 있던 문학과 떨어져서 나라는 존재들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와 떨어져 있다고 했어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로 들어앉아 버렸으니까. 이 존재와 생각으로, 몸으로 들어앉아 버렸으니까.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진리, 떠난 적이 없어요. 근데 뭐냐면은, 떠난 적이 없는데, 요거에 대한 그 감각이 너무 센 거야. 이게 나라는 이 생각. 나라는 생각이 생겨나면서 뭐가 생겨나면, 모든 분별심은 동시생멸합니다. 내가 생겨나면 누가 생겨나요? 타가 생겨나요. 애가 생겨나면 증이 생겨나요. 시가 생겨나면 비가 생겨나요. 모든 건 동시로 생겨나고 동시로 소멸해요. 그래서 동시생멸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금강경에서 사상이라고 하잖아요. 사상 중에 근본상은 아상이에요. 아상인데 그 아라는 상이 무너지면은 나머지 상도 싹 다 무너집니다. 그 근본이 되는 건 나라는 커다란 착각이에요. 이 착각. 근데 그 부처님이 말씀하실 때도 그 자기 존재에 대한 착각, 실체, 요것 때문에 괴롭구나. 그래서 깨달음은 무아예요. 무아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중요하게 생각할 게 있어요. 깨달음은 이것이다. 진여 자성이다. 영원불멸한 불성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부처님은 고정된 실체로서 나는 없다가 깨달음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착각 벗어나는 바로 깨달음이다. 신신명에도 똑같아요. 착각 하나 벗어나는 걸 얘기할 뿐이지 따로 구할 수 있는 진리는 없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은
이 착각 하나만 벗어난다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유정무정. 매미가 열심히 울고 있어. 이 등이 환히 빛을 밝히고 있어. 이 마이크가 여실하게 소리를 드러내주고 있어. 이게 그대로 법을 설합니다. 이 세상. 근데 뭐냐면은 나라는 착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걸 있는 그대로 겹쳐져 있는 이 진리를 못 본다고. 지혜와 지식을 간단하게 보자면은 밑에 대불의 지혜는 중생심이 자아의식과 사람 분별심, 차별심이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나라는 착각 때문에 이게 생긴다니까. 자아의식으로 사물의 존재를 부분적으로 이해하거나 분석해서 인식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지혜. 지혜는 산스크리트어로 프라자나라고 하죠. 프라는 본래, 전체, 일체, 근본이라는 뜻이다. 나누지 않고 보는 거, 나누지 않고 전체로 보는 거, 근본으로 보는 거. 얘기하지만 눈앞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전체로 보는 거, 눈앞으로서 본다는 거. 근데 뭐냐면은 중생심이 뭐냐면은 범어로서 비자나라고 하죠. 비자나. 비가 뜻이 뭐냐면은 나누고 쪼개서 본다는 거예요. 나누고 쪼개서 분별해서 시, 비, 애, 증, 생, 사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런데 이 근본이 되는 나눔의 쪼개의 근본이 되는 건 뭐냐면은 나예요. 세상과 나를 분리시켜놨어. 요거는 세상이고 요건 나야. 요거를 탁 그래서 나를 근본 무명이라고. 근본 무명. 이게 모든 무명의 근본이야. 진리로부터 떨어진. 요게 떨어지지만 않으면은 나라는 존재가 세상과 원래로 연결되어 있다 한다면은 우리는 원래 지혜로 사는 거야. 진리로서. 근데 뭐냐면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 떨쳐놨어. 그래서 아상이 가장 근본이 되는 아주 이제 참 무거운 무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여본심의 지혜로 일체의 사물이나 만법의 존재를 직관적인 지혜로 영업하고 여실하게 본다. 이거는 전체로 보는 거. 있는 그대로 보는 거. 근데 뭐냐면은 다시 하자면은 있는 그대로 본다 한다면은 나라는 존재를 가지고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나라는 착각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에서 전체로서 황백스님의 말씀대로 허공성으로서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요거 착각 그래야만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 선불교에서 말하는 반야의 지혜는 중생심의 번뇌망령을 텅 비운 발심수인가 중생심을 다 벗어나야 돼요. 공의 체험 실천이라고 하는데 많은 선사들이 공경기를 지납니다. 선불교 수행합니다. 여러분들 공경기가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같이 체험하고 있어요. 근데 뭐냐면 체험은 하고 있는데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게 인계점까지 안 가서 그래. 한 60점까지 가야 되는데 15점, 20점 인계점까지 확 해서 타올라야 되는데 그게 안 가서 그래요. 다 체험하고 있어. 선정수행이든 기도하다 보면 이게 뭐지? 기도 다 날 때가 있어. 다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거 확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알겠잖아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보자면은 여기 한번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1분이요. 5분까지 한다고 했는데 육조해능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직진주인 견성 성부를 말씀하시면서 견성이란 무엇인가? 성품을 본다는 건 무엇인가? 여러분 나의 법문은 84,000의 방편 법문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세상은 84,000의 번뇌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중생의 번뇌가 없으면 반야의 지혜는 항상 자기 본성이 있고 본성을 여의고 반야의 지혜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불법의 이치와 법성을 깨달은 사람은 번뇌 망념이 없으며 과거의 생각에 집착하는 일이 없고 어떤 대상 경계에도 집착하는 일이 없다. 허망한 번뇌 망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대로가 진실한 자기이다.
반야제로 강조하여 세상의 모든 대상을 취하, 허나 떨쳐버리지 않으며 공성을 깨닫고 서의 지혜를 이룬다. 건네제꼴이라는 말이 있어요. 건네를 떠나고 지혜가 없는 거예요. 중생을 떠나서 부처가 없어요. 중생 그대로가 이미 부처란 거야. 근데 한 가지 관건을 통과해야 된대요. 뭐냐면 나라는 착각은 좀 벗어나야 돼. 그래야지만 이 번뇌 그대로가 부처의 명백한 드러납니다. 이거 그런 거 아닌 것 같아. 물론 큰 스님의 주장자는 멋있어요. 위용이 있지. 용처럼 생기고. 그럼 이거라고 별 볼 일 없는 것일까? 그럼 모양과 소리잖아. 그거 쫓아가지 말라고. 주장자를 들지만 주장자를 쫓아가면 안 돼. 주장자의 쿵 하는 소리를 듣지만 그 소리 쫓아가면 안 돼. 모양과 소리가 가리키고자 하는 바의 근원은 뭐냐면은 그것이 성기어서 공적하게 드러나고 있는 이미 원래부터 있던 진여 자성의 본래 자리, 그걸 문학피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흥선유관선사 마조스님의 제자하고 어떤 학인하고의 대화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학인이 흥선유관선사한테 물은 거예요. 스님, 불법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진리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네 눈앞에 있는 거야. 네 눈앞에 진리가 이미 있다. 눈앞에 있다면 왜 저는 보지 못합니까? 눈앞에 있다는데 왜 저는 보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너에게는 너라는 상이 있기 때문에 나라는 상이 있어서 오히려 있는 눈앞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스님께서는 보셨습니까? 여기부터 흥선유관선사의 장난이다. 너만 있어도 안 보이는데 나까지 있다면 더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제자가 나도 없고 스님도 없으면 볼 수 있겠습니까? 말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없고 너도 없는데 보려고 하는 자는 누구이냐? 라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앞을 자꾸 보려고 해. 근데 이게 어리석은 짓이야. 왜냐하면 요 나를 갖고 보려니까 안 돼. 요거 나라는 존재. 근데 볼 수 있는 방법은 있어. 나가 무너지고 내가 무너지면 탁 무너지면은 눈앞을 본다는 게 틀린 겁니다. 눈앞을 본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눈앞과 만나게 됩니다. 이걸 계합이라고 해요. 계합이란 말을 들어보셨는데 성경에서 진리, 자성, 본성의 본래 자리와 탁 만난다. 근데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비워지는 거예요. 비워지면 눈앞은 원래 비워져 있잖아요. 비워져 있는 것과 비워져 있는 것은 비워짐에 만나면 이유가 없어요. 그냥 비워짐으로써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는 착각에서 괜히 잡혀 있으니까 거기서 고생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벗어나라고 필테도 좌선도 선정도 뭐냐면은 고요하게 앉아있고 한다면 나의 실제 감각이 쭉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딴 게 있구나.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잖아. 서가모니불 하다 보면 일념으로 쭉 가다 보면은 나란 실체감도 또 줄어드는 경우가 무슨 뭔가 세상이 한 통으로 열리는 것 같은데 뭔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근데 그게 제가 말했지만 경계점을 담갔어요. 쭉 익어가야 돼. 익어가고 비워지다 보면은 완전히 공적해짐으로써 일치가 됩니다. 이런 체험을 하게 돼요. 그런 체험들을 선사들께서는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아주 방법이 있게 좋은 세상이 그래서 우리 은사스님 같은 경우 지금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우주가 뒤집어지죠. 그 말씀 하셨는데 나란 존재가 완전하게 무너지면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이 내가 실체로 믿고 있던 세상이 완전하게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럴 적에 우리가 전체 시선으로서 문학부의 시선으로서 볼 수만 있다면은 있는 그대로가 진리거든요. 지금 뱀이 저렇게 짱짱 웃고 있는데 우리가 의미부여를 한단 말이야. 저희들은 뭐 땅에 몇 년 묻혀 있어서 일주일 가고 저기 한데 왜 의미부여하냐면은 우리가 의미니까. 내가 의미니까, 내가 실체니까 저 뱀이 따고 있다. 보고서 저게 어떤 의미다. 근데 내 의미가 사라지잖아요. 내 의미가 사라지고 내가 공적해지잖아요. 저 매미가 어떻게 들리냐면은 앵앵앵앵 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미친 남자가 어떻게 소리 질렀는지 아세요? 다 죽여버릴 거야. 근데 내가 의미로 사로잡혔다면 아이고 저런 소리 하는 거죠. 내가 의미니까 상대방 의미야. 그 의미로 쏙 빠져. 텅 비어져 있으면 텅 비어져 있으면서도 멋있게 들립니다. 그래서 의미로 듣는 것도 아닌 거예요. 응무소주의 생기신 그 의미로 들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은 있는 그대로 텅 비어서 그럴 때 만천하가 진리로 살아가는 거죠. 이 진리의 법문을 유정무정들이 빈틈없이 한결같이 짓고 있었던 건 이거를 화려하게 깨닫는 거예요. 내용은 나중에 살펴보시고 이렇게 자기라는 존재에서 착각에서 벗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럴 적에 우리가 본래 있던 문학과 진여자등의 본자리와 제대로 만날 수 있다. 나의 의도와 법적인 힘들 그렇게 참 만나면서 온 세상의 경계의 대상을 진리로서 깨달음으로써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항을 마치겠습니다.